네, 이 시간 또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낸 것 같군요. 네, 네, 우리 또 기도하면서 저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바뀌었죠. 또 벚꽃도 많이 다 피고 만개하고 또 가을 봄의 계절 봄의 계절을 또 잘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봄의 계절을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의 계절, 또 생명의 계절, 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이 계절 가운데 예수님의 또 십자가 또 그 희생과 또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있었기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는 또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또 우리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그 고난의 그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또 십자가를 지신 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기도함으로 함께 그 시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의 희생에 감사하고 또 그의 희생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마음을 또 다스리고 또 잠시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또 이 시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또 주님께 이 시간 또 집중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봄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그 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그의 희생에 또 그 놀라우신 또 구원의 은혜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지
허정민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숨쉬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또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며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죄의 종노릇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 사라질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위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가 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 경제의 어려움, 또 관계와 학업과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새 학기가 된 지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좋은 선생님과 또 여러 학생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다 찾으셨나요? 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 기슭에 있는 벳박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돌아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뇨?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네, 정봉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잘 지냈을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 어제 목사님이 이제 차에 생수 한 병을 이제 새 거를 사가지고 조수석에 놓고 잠깐 일을 보고 와서 목말라고 생수 자꾸 벌컥 마셨는데 그냥 따뜻한 차가 들어있더라고요, 생수통에. 그 정도로 어제 더워가지고 완전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이 온 것 같은 느낌이고, 또 벚꽃 구경 아직 못했나요? 했나요? 그럴 여유가 없죠.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도 아직 벚꽃을 못 봤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비 오면 벚꽃 다 박살날 거라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화요일 그 사이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처 가까이는 연세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여의도나 연세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서, 또 석촌호수도 괜찮고, 저 꽃구경 이렇게 마음의 적적함을 달래줄 그런 벚꽃 구경 꼭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에 사계절이라는 선명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런 계절을 또 만끽해 보면서 그 마음의 영혼의 감정들을 또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우리가 종려주일이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 주간까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순절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순서를 늘 가져오죠. 처음에 제수요일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제수요일로 시작해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성금요일, 세종목요일, 성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의 여정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랬던 상이지만 그 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정리해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 누군지 아나요? 사우디의 왕세자인 이름이 맞아요. 빈살만이에요. 빈살만. 지금 이제 빈살만 다 모르는 친구가 요즘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빈살만의 존재가 드러나지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 누구로 알고 있었죠? 예? 일론 머스크로 알고 있죠. 또 그 이전 세대는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사람이나 빌 게이츠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 뒤를 이었죠. 근데 부의 순위를 우리는 한동안 지난 반세기 동안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IT 산업이 발생하면서. 근데 어떤 IT가 들어서든 유통업이 발달하든 석유가 발달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발달하는 것을 시대를 통틀어서 역대 최고의 부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사실은 사우디의 왕가였어요. 왕가에서도 사실 이제 빈살만이 이제 형제들을 다 접어내고 나서 이제 왕세자로 등극하면서, 사실상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농담에 따르면 매일매일 50억씩 꾸준히 써야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설. 하지만 이자가 그보다 더 빨리 찬다는 거. 그 50억을 하루에 쓰기도 전에 다음 날 200억 이상의 이자가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50억을 써야 조금 세이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쓸 자신이 없죠. 사실 저도 당장 오늘 안에 50억 쓰라 그러면 일단은 저기 노브랜드 가서 미트마니아 하나 세트 먹고 나머지는 그냥 생각해 볼래요. 근데 사람은 사실 그런 걱정이 없죠. 그래서 이 빈살만의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죠. 뭐죠?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뭐든지 되는 사람,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빈살만의 권력의 핵심은 사실 어디에 있죠? 사실은 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왕가의 명성을 지켜주기 위한
여러 유한 정책들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이슬람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나 기타 타국에 대한 적개감이 상당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여성이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고 있던 장애물들을 많이 낮춰주었죠. 그래서 사실은 85년생 이제 마흔이 채 되지 않은 저한테 조금 형이죠. 형님인데 이제 돈과 함께 어떤 유연함 그리고 정치적인 스킬들을 통해서 이 왕으로서 명성을 쌓고 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돈이 곧 명성이니까 돈이 곧 명성이고 어떤 부의 가치가 사실은 사람의 됨됨이를 또 이야기해주기까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빈살만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사실 빈살만 이전까지는 왕이라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유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이 이전 시대의 왕은 사실은 자신을 신적인 존재 혹은 전쟁의 영웅들이 왕으로 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 띄워주기 전에 한번 여러분 추측을 해보세요. 과연 고위직, 고위 신분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아이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쓰고 있는데 이 이전 시대에 이건 목사님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발견한 거예요. 그런 거 뭔지 혹시 아나요? 뭐 이거 스무고개 해야 될 판인데. 왕관? 왕관은 너무 대놓고 근데 요즘은 잘 쓰지 않죠. 요즘 이렇게 왕관 쓰고 다니면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런 친구들은. 보석도 맞지만 보석은 또 이제 부유한 사람들도 다 쓸 수 있었죠. 맞아요. 옷의 한 종류예요. 의복, 복식 한 종류인데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해 줄게요. 바로 이겁니다. 하이힐이에요. 하이힐이 당시 고위직을 상징하는 나는 신분이 높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 뭐 하이힐도 요즘 뭐 많이 신지도 않죠. 요즘 발에 편한 거를 많이 신다 보니까 이제 하이힐은 또 그렇게 많이 신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이힐은 이제 신는 분이 계시죠. 근데 이 하이힐의 본래 사용된 용도는 루이 14세가 자신의 낮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처음 신기 시작했고 그것이 왕가의 전통으로 오다가 패션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했는데 막 서민들도 막 쓴 건 아니고 귀족층 상위 귀족층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위생 관념이 깔끔하니까 쓰레기를 막 아무데나 버리지도 않고 용변 같은 경우도 화장실에 가서 보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그냥 배가 아프면은 그냥 바지 내리고 쌌어요. 길에다가 그런 게 흔했어요. 그리고 뭐 용변이 마르면 그냥 길에다 놓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니까 길거리가 굉장히 더러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그 정강이 밑으로 이제 그 복숭아뼈 밑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신발 높이가 높았어야 되는데 그 신발 높이를 하이힐로 맞춘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색채를 대비시켜서 더 잘 보이게 그림을 골라왔는데 지금 이제 루이 14세 유명한 초상화죠. 저 그림 아마 역사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저 그림. 근데 신발 색깔이 실제로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힐 색깔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에 쪽 이제 얼굴하고 이런 위험 있는 자세만 보다 보니까 또 타이즈만 보다 보니까 잘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별명이 빨간 하이힐이에요. 빨간 하이힐. 왕과 빨간 하이힐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그런 별명으로도 불리는 작품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왕가의 상징이었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신으로 칭했죠. 태양왕 뭐 이제 신격화했고 사실 그래서 이전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은 대부분 하늘이 내려준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신의 종류였어요. 신의 한 종류였고 데미갓처럼 또 보는 시선들이 많았죠.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당시에 중국만 봐도 성선설 이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선하다.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맹자의 철학이 그러했죠.
근데 그런 맹자의 철학과 달리 실제 왕들은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자기 자신만 알고, 맞아요, 자기 이득만 취하는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왕의 신적인 것들, 왕의 어떤 권위적인 것들을 이제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들이 중국에도 있었고 또 프랑스에도 프랑스의 혁명으로 그게 보이게 되죠. 근데 그런 왕이 신이었던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국민 중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왕의 자리로 오르는 것들이 이후에 패러다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 나폴레옹은 사실 뭐로 유명한가요? 정복자로 유명하죠. 나폴레옹이 사실 스스로를 신으로 칭한 그런 신적인 존재로 유명하기보다는 알프스를 넘고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명언으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잘 알고 있네요. 세인트 헬레나라는 이제 유배지에서 죽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실제로 그렇게 몰락하게 된 거는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국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패배를 하고 이제 전쟁 범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은 전쟁 범죄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당시에는 패전국이면 그냥 전쟁 범죄자였어요. 유배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쪽 섬에 외딴 섬에 유배를 가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사실 뭐 나폴레옹 하면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왕, 또 엄청난 뭐랄까 역량으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영웅이었는데 실제로 베토벤도 본인의 교향곡 중에 나폴레옹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악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악장을 사실 나폴레옹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는 이름을 영웅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곧 영웅이었어요. 영웅이라면 곧 나폴레옹을 말하는 거였고 그 정도로 이제 사실 그 근대의 아이콘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마지막은 사실은 알다시피 패전국의 수장으로서 유배지에서 쓸쓸히 죽게 되는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그 근황이 궁금했던 작가가 이제 자서전과 또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 섬에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물어봐요. 뭐 왕이시여, 이제 뭐 고생 많으시죠. 그러면서 그동안의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스스로가 대견했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폴레옹이 그 작가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알프스를 넘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그 힘든 거를 해놓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의 대단함에 놀랬잖아. 막 그런 걸 얘기할 줄도 알았고, 혹은 내가 국민의 영웅, 지금도 나를 영웅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 너 나폴레옹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작가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나폴레옹은 성경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자신의 왕권이 몰락한 이후에 그는 말씀을 붙들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총과 칼과 대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늘 하나도 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셨다는 것을 그는 그 자서전 그 인터뷰에서 고백을 하고 회고를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걸 미리 알았다면,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을 텐데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대 왕들은 자기 멋대로 행했고 나폴레옹도 그런 선대 왕의 역사를 보면서 굴절된 왕의 상을 보고 자란 것이죠. 마치 국민의 영웅이 되고 국민을 위해서 영토를 많이 넓혀놓으면은 마치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벌써 힌트가 다 나왔지만 이 두 사람에게 사실 없었던 것은 좋은 왕, 선한 왕의 좋은 모델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되고 이렇게 굴절된 왕의 이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을 이들이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들은 지금까지도 후대에 칭송을 받는,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도 물론 과와 오가 둘 다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이들도 이들의 업적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백성들에게 또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다면 뭔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상징하는 이전에는 이제 하이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왕권의 상징이었죠. 나폴레옹도 힐이 높았고요. 나폴레옹도 키가 저보다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힐을 신어야 조금 이제 높아 보이는데,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 비하면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다 작았겠었기 때문에 서구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도 더 높은 위치에 보이고 싶어서 힐을 선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 배경에 오게 되면은 그 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나귀를 탄다라는 말은 하이힐을 신었다라는 말과 거의 동가라고 보면 돼요. 저 나귀 탄 사람이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높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한 삶이었는데, 막 낮은 삶, 막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지향하셨던 분 같은데 왜 나귀를 타셨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높아 보이기 위해서 타셨다기보다는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신 걸 알 수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나귀를 타는 건 높은 건 맞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는 거는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죠.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차도 보면, 요즘 차도 보면은 이제 큰 차가 있고 대형이 있고 뭐 준중형, 소형, 뭐 이렇게 경차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사실은 뭐 말이나 뭐 이제 나귀 크고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뭐 이제 킥보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킥보드를 이렇게 앉아 계신데 옆에서 누가 들고 오는 것처럼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왜 볼품없고 초라한?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나귀의 새끼를 탄다는 거.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메어오라 하는 것도 아무도 타지 않은 것. 진짜 애기 진짜 너무너무 어려서 아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으면 오히려 발이 끌렸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죠. 근데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말을 탄 영웅의 모습이나 나귀를 타고 능력을 떨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상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다린 왕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왕의 이미지가 아닌 걸 하고 놀랐던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름답고 강력한 왕권을 지닌 그런 놀라운 왕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다만 무엇이 그 가운데 있었느냐? 바로 이전의 왕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지만 뒤늦게서야 발견할 수 있는 핵심, 그것은 바로 생명이었어요. 생명. 사실 왕들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선택도 감수했던 것이 왕들이었습니다. 사실 루이 14세와 16세도 그러했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중국의 역사들, 서양의 역사들에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왕권을 지키고 높이는 데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왕권, 즉 왕으로서의 생명,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 관심을 두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나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공급할까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전의 왕과 예수님의 이 왕의 이미지를 비교해 본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백성들의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이었으며 선한 왕의 이미지였음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의 이런 사랑들은 이 고난 주간에 또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 성으로 쓸쓸히 또한 고독하고 외롭게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을 옆에 있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예수님 죽으러 가는 거를 이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골아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왜 그런 향유를 낭비하냐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러 온 그 여인의 마음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미련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어요. 나의 삶의 목표를 바로 내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주간을 이 종려주일로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로부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주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예수님에게 가장 뜨거웠던 그 일주일을 우리 이번 주간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뜨거웠기를. 대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뜨거우셨던 만큼 여러분들도 뜨거운 이 고난 주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성금요일에 우리 또 본당에서 우리 함께 을지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텐데, 우리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우리 성금요 예배에 와서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또 죽음에 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광고 시간 전에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혹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 곧 순전한 나드를 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담아서 그 나드로 디퓨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오늘 나눠드릴 겁니다. 지금도 이제 나가는 길에 그 향을 이제 맡으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가정에 혹은 집의 방에 그 나드를 두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마지막 시간들을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하는 기쁨 누리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담아 주님께 우리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 위에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심령과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아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 주시기까지 하향성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그 하향성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